꾸미는교회 김기성 목사입니다. 6월에는 여러분들과 조금 달라진 포맷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제공되었던 주일 설교 메시지는요, PDF 형식이 아닌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꾸미는교회 공식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말씀 묵상은 유튜브를 통하여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권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짧은 말씀 묵상은 절대 설교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지만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묵상글은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속회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님을 통하여 제가 이제 계속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이제 모이는 시간, 모이는 장소가 공지가 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셔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꾸미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꾸미는교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20주가 지나갑니다. 공동집회 금지 명령으로 이제 교회 건물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혹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없을 거라 예측하고 예견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되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다시금 찾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족한 제가 꾸미는교회 담임자로 결정되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마음을 감동케 했던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담임자가 없는 긴 세월 동안 성도들이 함께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진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요. 그 예배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담임자로 결정하여 과감히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드려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감동도 많았던 온라인 예배였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참 힘들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앙을 붙잡고 있기가 쉽지 않고요.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정장도 입고 또 마음가짐도 다잡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몇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요. 어느 순간 제 옷은 편한 옷으로 바꿔져 있고 아침에 졸음을 깨우기 위하여 마셨던 커피가 제 옆에 놓여져 있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꾸미는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표현하시며 질책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사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토장이란 일반 무덤과는 다르게 높은 봉분을 쌓지 않고요. 평평한 평지에 맞춰서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무덤 문화입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 동굴은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동굴을 사서 매장하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평지에 묻는 평토장으로 시체를 매장해야만 했고요. 당시 구약율법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체나 무덤과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무덤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평토장한 무덤 위에 회칠을 하고 석회 반죽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 시작되게 된 동기라는 겁니다. 회반죽을 칠해놨다고 해서 석회 반죽을 칠해놨다고 해서 그 무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색으로 깨끗해 보일지라도 그 밑에는 더러운 시체가 썩고 있었고 부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울림이 왔던 말씀은요. 그동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표현으로 나오는데 오늘 2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나 정작 중요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요. 온갖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믿는 온갖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는 참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찬양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믿었던 목회자에게 또는 믿었던 교우들에게 상처받고 회복되지 않는 큰 슬픔을 갖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연계되어서 믿었던 성도들에게 큰 사기를 당하거나 많은 돈을 빼앗겨서 씻을 수 없는 상처,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입고 떠나는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담임 목사인 저라고 해서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만한 대상도 아닐 뿐더러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과 속이 달라서 참 겪게 되는 많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교육자인 저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이 있어서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데 혹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떠나게 되는 교인들이 걱정되어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서 원고를 쓰고 설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편한 설교, 늘 형통하고 복받는 설교, 그 달콤한 설교의 유혹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 마음을 후벼 파서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러 쪼개어 불편하게 하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겉과 속이 다른 현대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내 삶 가운데 부딪혀 보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깊은 통찰, 그런 깊은 반성을 통하여 나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 내 속과 겉이 온전히 하나 되어 신행일치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껍데기와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직 한 가지를 분부하는데 이 말씀으로 분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함의 지혜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겉과 속이 달라서 손가락질 받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적대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를 강요했던 그들에게 맞서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갈 수 없음을 명확히 이야기하며 육체의 열매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 것을 당부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겉과 속이 일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불편한 것들을 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발표됐던 비의 노래 깡이 요즘 대세를 이루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속여가며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처럼 사는 삶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깡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믿음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속마음과 겉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